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앞자리는 왜 이렇게 다 비워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지어낸 얘기겠지만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을 규정해 놓은 유모가 있는데요. 어떤 형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혈액형은 소세지형이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죄송합니다. 지랄 같은 성격이다. 어떤 형은 오이지형이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성격이다. 단무지형, 단순하고 무식하고. 코사지형, 코믹하고 사이코 기질이 있고 뭐뭐한 성격이다.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혈액형에 상관없이 우거지형이다. 우거지형, 우아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형이다.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우아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워지는 것,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아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우거지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가끔은 우거지형이 아니라 우거지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인상이 저렇게 우거지상일까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 믿어서 우아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밖에 혹시 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아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거지상 쓰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복받은 사람이에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거지상 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얼굴에 험악한 세월이 묻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우거지상 쓰면서 산 거지요. 그래서 그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험악한 세월의 인생이 얼굴에 묻어나게 된 거지요. 야곱은 원래 복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것은 오해에 기인합니다.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자기 인생을 오해해서 그래요. 복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래요. 첫째로는 축복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야곱은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장자권 가지려고, 재산 가지려고, 예쁜 아내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기복주의가 별로 안 좋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복주의, 이건 말하자면 말 그대로 해석하면 복을 비는 주의다 이런 소리거든요. 여러분, 복 빌고 사십니까? 안 빌고 사십니까? 나는 복을 한 번도 안 빌고 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빌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해야 돼. 그런데 기복주의는 복을 안 비는, 기복주의가 나쁘다고 해서 복을 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하는 거예요.
이 복에도 순서가 있거든요. 고차원적인 복이 있고 아주 저차원적인 복이 있어. 저차원적인 복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인식될 때 우리는 기복주의에 빠져요. 아주 제일 저차원의 복이 갖는 것에 대한 복이에요. 많이 갖는 것, 물질도 많이 갖고 명예도 많이 갖고 권력도 많이 갖는 것, 이것에 대한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제일 저차원적인 복을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야곱이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야곱은 기복주의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그 중에서 누리는 행복함, 평안함, 이런 것이 최고의 복인데 그런 것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누리는 가장 좋은 것들, 재산, 아내, 뭐 이런 것들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이게 야곱의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이 기복주의에 빠지니까요,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좀 덜 가져야 내가 더 많이 갖는 거거든. 그래 형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외삼촌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보면 어떻다고요? 행복한가요? 이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저 사람만 보면 배가 아파. 그러니 그 사람 보고 활짝 웃어줄 수가 있겠어요? 우거지상 되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오해가 야곱이 우거지상 되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지면, 야곱은 그래서 결국은 쟁취했어요. 가졌어요. 근데 갖고 나니까 이 다음에는 걱정되는 게 뭐예요? 네,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에 대한 오해는, 야곱의 오해는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잃지 않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가진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고 사는 인생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원숭이 이야기 했죠.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다가 붙잡히잖아요. 여러분,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또 우거지상이 돼요. 치사한 사람이 돼요. 야곱은 얼마나 치사한 사람이 됐느냐? 형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자기를 막 죽이려고 오거든. 그래, 죽이려고 오는 에서 앞에서 말이죠, 가족이 있는데 12명의 아들이 있고 4명의 부인이 있거든. 그런데 순서대로 내보내잖아요. 첩으로부터 낳은 아이들 첩하고 먼저 보내고, 두 번째 첩에서 낳은 아들들 먼저 보내고, 세 번째는 자기 첫 번째 부인, 본부인이죠. 그러나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부인의 아들들 먼저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이들 먼저 내보낸다. 마지막으로 내보내. 치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싱글싱글 하면서 아이를 보고 니들 삼촌 오니까 먼저 가라 이랬을까요? 틀림없이 우거지상이었을 거예요. 얼마 자기가 생각해도 세상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죽더라도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죽어야지. 나는 죽이더라도 내 가족은 살려주십시오 해야지. 근데 자기는 안 가고 애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것도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들에게서 낳은 아이들 먼저 순서대로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마지막으로 사랑했으면 그 사람들 라헬과 요셉은 남겨두고 자기가 갔어야지. 그거 사랑이 아니잖아. 라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한 거지 결국은. 치사하잖아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안 잃어버리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 잃고 말았지요.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잃었어요.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도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끌어안고 살았는데 결국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키는 것이 복이다. 야곱이 두 번째 오해로 인해서 우거지상 쓰고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서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빼앗아 오세요. 야곱이 잃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다가 130년을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 130년 살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에 왔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왔잖아요.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말이죠. 48장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한다고. 15절에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태까지 야곱은요 내가 붙들려고 살았어요. 내가 붙든 건 놓지 않으려고 살았어요. 그런데 147세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고백하기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죽을 때가 가까이 돼서 보니까 결국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철들자 죽는다고 147세에 유언하면서 야곱이 철이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인생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아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아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잡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우아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거지상 쓰고 살게 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죠? 참 우아하십니다. 참 거룩해 보이십니다. 참 지혜로워 보이십니다. 어때요? 진짜 여러분 우아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거지상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데 우거지상 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움켜쥐려고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한번 잡아보려고 내가 잡은 것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우거지상 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야곱이 결국은 복 받았죠. 복 받았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났고 복 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복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질문해 보지만 질문할 때마다 우리가 답을 얻는 것은 야곱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한결같은 답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이야. 앞만 봐도 사기꾼이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실까?
왜 야곱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애초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이유 말고 야곱에게는 복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죠. 야곱의 축복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나 야곱의 축복이 누구보다 나아서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야곱의 선조. 야곱의 선조가 에서는 아니지. 야곱의 형제지 그건. 야곱의 선조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자, 야곱이 암만 봐도 아브라함이 낫습니까? 야곱이 낫습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더 위대한 신앙인. 이삭이 더 나아요? 야곱이 더 나아요? 도토리 키재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삭이 좀 더 나아. 그런데 야곱이 말이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야. 야곱의 축복이 누구의 축복보다 나아요?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낫대. 야곱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보다 낫대요.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입니까? 대단한 자신감. 그러나 좀 민망하죠. 앞만 봐도 아브라함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 할아버지보다 낫다 그래. 여러분, 야곱이 가진 축복이 아브라함이 가진 축복보다 낫다 이 소린가요? 야곱이 받은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낫다 이 소린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 받은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나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보통 그런 표현을 쓰거든. 근데 나 축복 많이 받았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나 복 많이 받았다. 이래야 돼.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하고는 달라요. 영어 성경에는 blessing이라고 돼 있어요. blessing은 I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한다. God bless, I wish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 blessing, 이 말은 복을 빌다 이런 소리예요. 신의 가호를 빌다. 이 말은 신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 소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야곱이 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 하는 말은 내가 가진 복이 더 많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이 더 많다 이게 아니고 내가 복을 바라는 마음, 내가 복을 비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브라함보다 크다, 이삭보다 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많이 갖고 싶어 했고 가진 걸 놓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서 살았어.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갈망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컸어요. 내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도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비는 것보다,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복 빌어준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복 비는 마음이 어떻다? 더 크다. 여러분 그거 하나는 분명할 거예요. 야곱은 욕심이 많아.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비는 마음도 크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큰 소리 치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갈망하는 마음만큼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복받은 이유,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려간 이유, 하나님의 선택만이 아니라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요만큼 열면 요만한 것밖에 못 들어가. 그런데 악어 입처럼 크게 열면 하나님이 크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하마 같은, 악어 같은 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길 바라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은혜를 크게 기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죽음 앞에서 그는 자기처럼 요셉이 복받은 인생 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등급이 있다. 그러면 제일 1등 남편, 1등 신랑은 누구냐? 어떤 신랑이 1등 신랑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신랑이 1등 신랑이다. 그러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제일 1등 남편이다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잘생긴 사람. 세 번째는 능력도 없어. 잘생기지도 않았어. 그러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건강하기라도 해야 된다. 건강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럼 꼴찌. 제일 꼴찌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꼬치 신랑 가면 어떤 사람일까? 꼴찌 남편. 능력도 없어.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어. 건강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 딸랑 남아있는 게 있어. 뭐는 남아있어요? 성질은 살아있어요. 이게 꼴찌 남편이에요. 다 죽었는데 성질만 살아있는 남편. 아들의 등급도 있대. 아들. 여러분의 아들의 등급은 어디에 있나 잘 보세요. 요즘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여기 엄마들 많죠? 제일 좋아하는 아들 어떤 아들이 제일 좋아요? 이영숙 집사님 어떤 아들이 제일 좋아? 어떤 딸이 제일 좋아? 그죠? 요즘 엄마들은 공부 잘하는 아들이 최고래요. 말썽을 피워도 뭐래도 공부 잘하는 아들이 최고라. 그 다음에는 말 잘 듣는 아들. 세 번째가 건강한 아들이에요. 꼴찌는 뭘까? 꼴찌는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건강하지도 않은데 하는 짓마다 지 애비를 닮았어. 이게 꼴찌 아들이래.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등급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신앙인 중에 1등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일까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첫 번째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배도 잘하고 뭐도 잘해요?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사람. 제일 좋은 신앙인은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순서로 그러면은 제일 그것보다 더 좋은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일까? 1등 가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일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일까? 예배하는 사람보다, 봉사하는 사람보다, 전도하는 사람보다, 헌금 잘하는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1등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일까요? 1등 신앙인 어떤 신앙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잘 드려. 1년 44절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를 잘 드려. 그런데 앞만 봐도 저 사람 뭐가 없어?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요. 아유, 쟤는 오기는 잘 오는데 쟤는 나를 향한 마음이 없어. 아, 저 친구는 예배도 잘하고 매일 봉사도 땀 흘려서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심지어는 나가서 전도도 잘하는데 은혜가 없어. 나를 향한 사랑이 없어.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끔씩 드리시더라도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내가 그래도 삽니다. 하나님, 내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런 말 하긴 좀 죄송한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게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이죠. 치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제일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냥 저 잘났다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잘했죠.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도 잘했죠. 헌금도 잘했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는 앉아있긴 잘 앉아있는데 은혜가 없어. 간절한 사모함이 없어. 이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하고 사랑은 하는 것 같은데 나랑 결혼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늘 불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안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선물도 잘하고 시간도 잘 내주고 영화도 잘 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늘 불안하잖아. 답답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꾸 물어봐. 뭐라고 물어봐? 나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말 좀 해주세요.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함께도 하고 그러지.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거든요. 사람 영적인 존재라 그 사람 마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가 느껴지거든. 하나님은 더 하시죠. 우리가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다 1등 신앙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도 느껴지시는 거거든.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느껴지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면 답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녀를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 없으면요, 죽을 때 유언한다고 너 정직하게 살아라, 너 예배 잘 드려라. 여러분, 안 해요. 너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하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너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도 그렇게 유언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물려주고 하늘나라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후의 명곡이라고 토요일날 하는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보시나요? 제가 토요일날 밥 먹을 때 꼭 그거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은 그 되게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게 매주 나와서 7명의 가수들이 해가지고 1등을 정하는 건데 1등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난 6월 마지막에 상반기 결산을 했어요. 근데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왕중왕, 상반기 왕을 뽑는 그런 건데 정동아라고 하는 남자 가수인데 이 가수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 가수가 부른 노래가 동요였습니다. 동요.
조금 긴데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이 동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노래로 1등 했나. 그냥 감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성근을에 볼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섬집 악이라는 노래지요. 매일 듣던 노래, 또 들어왔던 노래인데 참 감동적이지요. 중간에 나오는 할머니, 97세 된 정동아 씨의 외할머니가 직접 부른 겁니다. 97세 된 정동아 씨가 어릴 때 그 노래를 불러주던 할머니가 지금 97세인데 녹음실에 나와서 녹음을 한 거예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떠오르죠. 어머님이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할머니도 보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끔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고 싶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존재가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보고 싶다 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리운 존재가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어머니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억으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이 될까? 무엇을 남겨줬느냐에 따라 다를 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돈 많이 남겨주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겨줘가지고 내가 편안히 살 수 있어서 참 그립다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아주 고마워하면서 그리워하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내게 물려줬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물려줬다. 나를 축복하고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런 부모로, 그런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유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텐데 야곱처럼 내가 너에게 다른 건 물려줄 건 없어도 내가 가진 가장 큰 것 하나 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가졌던 것보다, 이삭 아버지가 가졌던 것보다 내가 더 큰 것 하나 있는데 바로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어야 네가 산다. 그거 하나 내가 물려주고 싶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야곱의 축복처럼 위대한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축복으로 남겨주고 유산으로 남겨주고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문이 이스라엘 가문처럼 믿음의 가문 이어가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